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의 극적인 도움으로 늦은 밤에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안전하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이사랴로 후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의 대표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5일 만에 가이사랴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이 가이사랴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자, 그 장면 2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동원된 거예요. 직접 왔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같이 왔습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이겠죠. 그리고 누가 왔습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가 같이 대동했어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 전문 변호사 이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식 재판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고가의 수임료를 받는 그런 변호사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풍부한 재판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더둘로는 로마식 재판,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하는 어떤 그런 소송 그런 게 아니라 로마식 재판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변호사예요. 더구나 지금 이 총독이 재판장인데 총독은 지금 로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더둘로는 아주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유대 변호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더둘로의 이 논고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최고의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이 가이사랴 법정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참에 이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서 저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설교 초반부를 한번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무슨 드라마?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제가 한번 오늘 이 설교 초반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법정 드라마 그런 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법정에 앉아있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그런 방청객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은 배심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 전문 변호사 더둘로가 오늘날로 본다면 검사와 같은 위치일 것 같아요. 등장해서 사도 바울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을 하는 그런 논구를 펼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사가 없었으니까 자기 변론을 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장 벨리스 총독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 더둘로 변호사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박수 치고 싶으면 칠 수 있고. 벨릭스 각하, 잠깐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검사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우리 이현우 목사가 가장 검사스러운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역할을 맡겼습니다. 한번 이 더들러의 변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우리는 각하의 덕분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 지명으로 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쁘신 각하를 오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소를 잠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자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자는 전염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신다면 우리가 왜 그를 고소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잘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 더들로의 이 변론을 상당히 프로페셔널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조목조목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더들로가 재판장인 벨리스 총독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총독님,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말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당대에 활동했던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에 보면 이 벨리스 총독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총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자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벨리스 총독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국 로마 황제에게 계속 투서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판하는 시간이니까 이 더들로가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 재판장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환심을 사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논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잔결하고 짧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재판장이었던 이 벨릭스는 지금 이 재판이 못마땅해요. 짜증이 지금 가득해 있어요. 표정만 봐도 그랬어요. 내가 이런 재판을 뭐하러 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더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총독님의 그 바쁜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죄를 고발을 하는데 4개의 죄를 지목합니다.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 듣기에 아주 민감한 내용들, 민감한 표현들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염병 때문에 큰 그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하면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만큼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선동꾼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아주 자극적이죠. 전염병 같은 자고, 그리고 선동꾼이고 괴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란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맨 마지막에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자, 여러분, 더둘러가 왜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맨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유대인 놈들은 그냥 그 글자 하나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종교적인 문제는 네 번째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깜짝 놀랄 만한 전염병 같은 놈, 괴수, 선동꾼, 그것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의 이 변론이 얼마나 치밀하게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획된 그런 논거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논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논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저는 아직 법정을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못해서 제가 뭐 피고가 된 적은 없으니까 피의자가 돼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법정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그 변호사들이 말하고 검사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막 화가 난대요. 막 억울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싶대요. 막 그거 아니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 법정에서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바울은 그래서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아주 노련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흥분해서 목소리 커지고 행동이 과격해지면 여러분 일을 그르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덥다고 막 짜증내거나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 지는 거예요. 이미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아주 차분하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유대 나라를 통치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각하께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하께서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예루살렘에 온 지 단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선동을 하고 무슨 모함을 제가 무슨 계략을 짤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들도 제가 어떤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오지 못할 겁니다.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저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정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독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다분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저를 여기 오게 한 겁니다. 저는 전염병도 아니고 선동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반란의 도당의 괴수도 아닙니다. 다분히 저들은 저를 종교적인 문제로 이 법정에 세운 것뿐입니다. 저들이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단 두 가지인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거했다는 이유로 저들이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서에도 있고 분명히 예언서에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마치 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 이유는 저는 그때 유럽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케도니아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 기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동포들에게, 흩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여기서 선동을 하고 무슨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변론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한번 더둘러 한번 올라와 보시고. 자, 여러분, 누구의 변론이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둘러가 잘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적절한 그런 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라고 크게 칠 수도 없고 또 목사님이 한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호응해 주시고 아주 적절한, 참 지혜로우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이 두 사람의 변론을 듣고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계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를 처결하라 하고. 아멘.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 좀 더 증언이 필요한 것 같다.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 증언을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분위기상으로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의 이 판결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될까요? 바울에게 유리할까요? 바울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유리할까요? 바울에게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이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이미 바울을 보호하려고 비밀리에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라까지 후송을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22절 다시 띄워주세요. 22절에 보면 벨릭스 이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총독이었다는 거. 이 도가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그가 이 유대 총독으로 오면서 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인 거야?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재판장이 어떤 재판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 재판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 여러분 어떤 재판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충분히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베리스 총독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지금 이 재판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2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놀라운 일입니다. 며칠 있다가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 누구예요? 드루실라. 총독 부부가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왔어요. 비밀리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두 부부의 결혼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다른 역사 자료를 보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드루실라는 사실 결혼한 여자였어요. 원래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그는 이미 아지즈 왕과 결혼을 해서 유부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한 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여자에게, 드루실라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이 드루실라가 이 청혼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드루실라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을 버려두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본 남편을 뒤로 하고 이 총독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상류 사회에서는 이 결혼 사건이 아주 가식거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쉬쉬하는 거예요. 말 못해. 왜냐면 총독이 결혼한 거니까 뭐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너 알아? 너 알아? 야, 저 두 사람 어떻게 결혼한 줄 알아? 막 쑥덕쑥덕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지금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뭐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두 사람이, 여러분, 뒤에서 사람들이 수구덕수구덕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항상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던 차에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바울 선생이 공식적으로 우리 부부의 결혼을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찾아오게 하는 전도자. 저는 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사도 바울을 당대 최고 권력자 총독이 찾아왔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모두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서, 야, 너는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행복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어떻게 살길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 나 그 방법 좀 가르쳐 주라. 그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
교회 가면 돼. 내 말대로 해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게 만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부부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라면 민감한 결혼 얘기는 안 꺼낼 것 같아. 지금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도 재판장, 총독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잘 이렇게 교제가 되면 법적으로도 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내 신상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민감한 결혼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두 사람에게 그냥 축복만 해줄 것 같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랬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한 절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이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두 부부에게 했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이 설교가 두 사람에게 은혜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느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 느낌만 좀 말씀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 딱 앞에 앉혀놓고 두 사람의 결혼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두 분 서로 좋다고 결혼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절제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말 겁니다. 이런 설교 아니었을까요? 전혀 원했던 설교가 아니었어요. 원치 않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챗GPT에게 이 설교를 듣고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했대요.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아마 두루실라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저 그림처럼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눈치도 없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거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두 사람에게 좋은 말로 축복만 하지 않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꼭 듣고 비록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개도 하고 절제하고 앞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두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들었을 때 조금은 따끔하고 아프고 고민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면 그 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벨릭스와 그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또 찾아옵니다. 벨릭스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라고 할 텐데 벨릭스는요 또 찾아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들어요. 또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기분이 나쁘고 불편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총독이라고 다 아부하는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지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았던 거예요.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멘할 때까지 또 듣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됐다고 그랬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 설교를 10년째 듣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기 우리 10년째 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요 한 번 듣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듣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언젠가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의 그 이전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다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로 복음의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벨릭스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듣기에는 불편한데 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변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가 이제 천부장의 증언을 더 듣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고 바울을 이제 다시 감금했죠. 그래서 감금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틀이 아니고 20일이 아니고 2달이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벨릭스의 이 판단, 이게 정말 옳은 판단이었을까? 여러분, 벨릭스가 이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둔 것이 좋은 판단이었을까? 실제로 여러분 판결을 내릴 때 천부장을 오게 해서 천부장의 증언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 천부장은 친서에 지난주 봤던 그 친서에 이미 자기의 입장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핑계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을 2년 동안 감금시켜요. 여러분 이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의 판단이 좋은 판단이었을까요?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자, 좋은 판단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못된 판단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에? 저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이 벨릭스의 이 판단이 좋은 판단이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좋은 판단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솔직히. 왜냐하면 요 대목에서 많은 그런 설교가들과 성서학자들이 벨릭스를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요 지점에서. 근데 저는 이 벨릭스의 판단이 무조건 완벽한 좋은 판단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해가 되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일 벨릭스가 바울을 그 재판에서 곧바로 석방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석방시켰다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그냥 아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막 가이사라가 완전히 막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봐라, 지금 바울을 내가 구금하고 있지 않느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내가 판결 내리겠다. 그리고 시간을 쭉 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죽이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는 구금을 했지만 자유를 주고 누구든지 면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벨릭스는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 바울을 찾아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릭스의 이 판단이 정의롭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뭐 해야 돼요? 조직에서 일해야 되고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정치적 판단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조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때는 이게 말씀과 배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만일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벨릭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놔줘야죠, 석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고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부딪힐 거예요. 말씀대로 살 것인지, 내가 이 세상의 원리를 내가 따라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저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도 지금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정이 이거예요. 자, 천부장의 증언을 듣기 전까지는 이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부르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면서 유대인들의 그 흥분도 가라앉히면서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하나둘 잊어버려요, 사도 바울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서 본인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고민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조직에, 내가 그 원리에, 내가 그 질서에 내가 침묵하기도 해야 되고 따라가기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원론적인 것만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또 그냥 결국 또 그 얘기네.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경험해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지도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질서에 내가 대립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오묘한 아주 정말 정밀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리송독의 이 판단을 저는 좀 더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어려울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너는 로마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야? 로마로 가기는커녕 지금 얼마나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2년 동안을 갇혀 있어요. 여러분, 말이 2년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계획이 있는데 그게 2년이나 지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할 거예요. 의심할 겁니다. 원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자꾸 벨릭스 부부가 자꾸 찾아와. 한 번, 두 번 만나고 교제하면서 느낀 게 있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라고 나에게 2년 동안 여기 머물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신다며 2년 동안 여기에 가둬두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사랑하셔서 이 두 부부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를 이곳에 2년 동안 머물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보니까 또 벨리스가 많은 사람 누구든지 면회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나가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뭐라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여기서 지체되고 있을까? 왜 지금 여기서 멈춰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배하는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